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르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2개여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5일은 제99회를 맞는 어린이날이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매년 5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를 생각해서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또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1870년 미국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고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샤론의 꽃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부터 유래돼서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유래는 어린이들이 미래의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조차도 어린아이들에게 대해 무관심하고 또 대책이 없었을 때 뜻있는 목회자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에서 최초로 1856년에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첼시의 제일 유니버셜 교회의 찰스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이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날 어린이 주일 행사를 이제 거행했죠. 그러자 1868년에 미국 감리교회 한 위원회에서 매년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식으로 승인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다른 교파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1883년에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 또 다른 많은 교단들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에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그리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되니까 5월 5일에 근접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린이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의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저리 가라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소외당한 어린이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저는 어린아이들 볼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뒷동산에 올라가서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고 칡뿌리 캐고 미꾸라지 잡고 놀면서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육이었죠. 저희 시골집에 살았을 때는 그 뒷동산이 놀이터였습니다. 지금에 가보니까는 산도 올라갈 수 없이 빽빽히 숲이 우거져 있지만은 그 당시는 아이들이 놀이터였습니다. 전쟁 놀이하면서 신나게 뒷동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면 길이 번지르게 나 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바로 놀이터였죠. 그러나 요즘에는 뒷동산에 뛰어노는 친구도,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친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신중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보기가 참 힘듭니다.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다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시간은 결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이상이 없고 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곁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를 만한 인격적인 모델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꿈이 없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신문을 펼쳐봐도 정말 맑은 구석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 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고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이 말을 해보지만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서 1등을 해서 위기를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혼자만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로 전해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흘려서라도,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서라도 내 배를 채우는 아이들, 그것이 성공이고 출세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추한 모습의 기성세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를 보고 살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서울 강남의 한 여고에서 1등으로 학교에 들어온 아이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부정행위가 뭐냐면은 학교 규칙에 의하면은 종을 딱 치고 종료정이 딱 치고 바로 내야 되는데 바로 내지 않으면은 그게 부정행위라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이 몇 초이냐면 30초 늦게 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30초 늦게 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30초라는 그것 때문에 그 반 아이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는데 학교에서 봐줬다. 1등 했기 때문에 봐줬다. 그것이 자유의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달파고 있습니다. 30초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30초 동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문제가 7점 서술형 문제면은 그 7점 가지고 성적이 오르락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그까짓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다,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속담을 바꿔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서울은 못 가도 정말 정도를 가야 합니다. 시대가 다 썩어도 역사를 거슬러서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하느니라 라고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보험 들어봤다고 해서 교육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이들의 생명보험을 들어봤다고 해서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들, 분노하는 어머니들, 방황하는 아이들,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당당한 아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때묻지 않고 순결한 한 어린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종 하갈의 도움을 빌려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수치가 되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도 축복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짐승 대신에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다급히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마라.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복의 기업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약속에 따라 내가 주겠다. 내 뜻대로 양육하면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결박하는 끈은 밧줄 노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끈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결박하는 곳은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을 보니까 역대하 3장 2절에 가보니까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 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잘 결박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는 10명의 자녀들을 세계사의 위대한 인물로 키워냅니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에서 아주 영웅들로 한결같이 키워냅니다. 후세에 그에게 그 비결이 무엇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 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위기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 묶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 때문에 고통의 밤을 새워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슴에 아픈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도 오발탄은 없습니다.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향한 인생의 매뉴얼,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녀를 말씀으로 결박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명기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아 그랬습니다. 또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간, 이마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붙이라는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책이 한번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신앙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이마를 전두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3층 구조로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주관하는 뇌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충류 뇌라고 합니다. 또 인간의 감성을 주관하는 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영성, 도덕성 또는 성품, 창의성을 주관하는 이 전두엽이 앞이마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의 뇌는 몸무게의 2만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래, 코끼리의 뇌의 무게는 2000분의 1이고 유인원의 뇌는 1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무게의 40분의 1이 뇌의 무게라고 합니다. 사람은 고양이 몸무게의 20 내지 30배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전두엽의 무게는 고양이보다 500배가 더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즐기며 성품을 개발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보다도 전두엽을 발달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3살, 4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커버렸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손녀들, 손자들 아마 이 나이에 해당된다면 이 시기에 바로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잠언 22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 전도연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말씀을 아예 붙이고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으로 일하는 능력들도 이 이마에 사단을 새기고 이랬습니다. 간사하게 악을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짐승의 글을 어디에 붙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오른손과 그 이마에 그 인을 새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의인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전제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을 주관하는 데는 훈련이 없어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발달합니다. 그러나 전도역은 훈련하고 가르쳐야 발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새로운 성품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센스는 말씀 묵상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도연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레위기 입장할 때 번제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단계 6단계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옷을 벗기고 뭐합니까? 조각내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이삭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자식 50%는 내 것이고 50%는 하나님 것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불태워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은 그 자녀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깨끗이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깨끗이 인정하고 살아가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정말로 훈련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끗이 이삭은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영성 훈련을 받으면 정말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엄청난 말씀의 훈련이 아니면 이런 순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말합니다. 오늘 아들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흔히 자식을 잘 교육하려고 할 때 내 입맛에 맞대로 조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 그게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입니까?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남편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조각하려는 가정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손으로 요리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교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못나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양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물지고 기도하면 그 아이에게 내 손으로 조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제가 그 그림에 조금 도와준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덧칠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훌륭한 예술가가 하나를 빚어 만들었는데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내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항아리가 찌그러져 졸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상징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되돌려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깨끗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중에 애플 있잖아요. 애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이제 양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입양되게 되죠. 어릴 때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울면서 물었답니다. 진짜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까? 그때 이 양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거야. 우리가 복을 받아서 너를 새로 얻은 거지. 양아버지는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 전자에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깨끗이 포기합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잡스를 나로 만들지 않겠다. 잡스를 잡스로 만들겠다. 이것이 아버지 교육의 모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꿈으로 아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잡스를 잡스로 만들겠다. 그것을 끄집어내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잡스가 기능이도 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책을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학, 역사, 예술, 논리학, 그의 아버지의 기능과 어머니의 인문학이 결합되어서 애플이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의해서 가장 비싼 가치를 누리는 회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잡스를 키우는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가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지혜를 주기 위해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 잡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었죠. 잡스. 잡스 하면 뭡니까? 직장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자녀 잘 키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저도 자랑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일어날 줄 믿고 기대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저희 큰딸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세계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자 둘이서 한 5개월 넘게 남미 쪽으로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인 저는 선뜻 가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가라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아이는 마음에 정했고 갔다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여행 경비를 법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자기가 경비를 벌어서 5개월 동안 그때 많은 다른 목사님, 저의 친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딸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그 위험한 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생각하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허락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격려도 사랑받으면 전두엽이 작동되어지고 쾌락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행동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로시 롤트라는 사람이 쓴 아이들 생활 속에서 배운다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그것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나루히토 왕세자가 이 시를 읽고 자신의 딸인 아이코 공주를 교육시키는 지침서로 삼았다고 해서 세계에 유명해진 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7가지 부정이 있고 12가지 긍정이 있습니다. 7가지 부정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단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운다. 동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 12가지 긍정입니다.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관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포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운다. 서로 나누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운다. 정직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운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운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오늘 하나님 주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